여기 있다가 다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찬양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이 고난주일입니다. 찬송합니다. 148장 찬송합니다. 영화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 찬양합니다. 148장입니다. 아멘. 151장 찬송합니다. 만왕의 왕 예수께서 찬양합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십자가
234장 찬송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세상 오실 때 234장 찬송합니다. 소망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246장 찬송합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우리 찬양합니다.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249장 찬송합니다. 주 사랑하는 자다 찬송할 때 249장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리겠습니다. 같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머리 숙여서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지옥의 형벌에 떨어진 저희들을 불러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그 크신 은총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생명을 주어 영생을 얻게 하시고 육신을 가졌으나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도록 복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엎드린 성도들, 부득이하여 영상을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기억하시고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며 주 앞에 자신을 드리기에 힘써 헌신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전쟁터와 중국과 그리고 온 세상에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신실한 종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가정을 보호하시고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예배드리는 장소마다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능력과 권능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님 내어나 주 찬양 평강하는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 찬양하여라 놀라운 하늘의 주님 오늘은 날개 빛을 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으로 말미암아 죄인과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라. 아멘. 네, 이제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26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참혹한 십자가에 전하여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밥 없어도 나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여기도 나 믿노라 그 보혈 범너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방울은 제재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거저로 믿었네. 내 지은 죄와 가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걷고 받으니. 나 믿노라 그 보혈 범너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제사하신 하나님 어딨냐. 그 십자가 지심으로 어디를 보냈네. 아멘.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모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니. 나 믿노라 그 보혈 범너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이제 박봉근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계절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을 주인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계절이 바뀌는 이때에 저희들의 모든 것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변화되는 방향이
주님께 소망이 넘치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주님께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시한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말로써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또한 그릇된 길인 줄 알면서도 육신의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고 육신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저희들의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더욱더 담대한 믿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마귀는 오는 사자와 같이 끊임없이 교회와 성도들을 물고 뜯어가며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요즘 들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더 지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시험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저희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마시고 주님 손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 마음속에 주님의 십자가의 끈으로 꽁꽁 묶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험이 와도 서로 믿고 의지하며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 영광교회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시며 요한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아낌없이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저희들 또한 그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그 희생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고 챙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만큼은 세속의 배부름을 쫓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내가 좋아하는 일보다 주님을 좋아하는 일에 사순절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주권으로 북한 정권이 변화시켜 주시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온 국민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모든 갈등을 종식하고 국가 안보와 경계를 튼튼히 하며 한반도가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4월에 총선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좋은 일꾼을 뽑아주셔서 위기를 극복하고 주 안에서 화목한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지혜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 각국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옵고 많이 힘들고 어려운 줄 압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건강하게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셔서 힘 잃지 않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 전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과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와 위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저희들 구경꾼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 의지하며 고난의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알게 모르게 예배를 도우며 헌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80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6절까지 1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가르고 그의 머리를 치고 자살의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것도 접촉하는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세사장들이 예수를 보고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는 자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되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이제서 죄를 찾지 못하는 거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를 로마로 데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가는 도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보고 싶었으나 유대인들이 소리로 이르되 이 사람을 보면 가이사의 출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고 한다면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 날은 유월절의 주일이요 때는 제일주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네, 설교 제목은 고난당하신 예수님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결박하여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이 자체가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현장범이 아닙니다. 죄를 짓는 현장에서 붙들렸다고 하면 결박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제자들과 기도하고 있었어요. 다만 제사장들과 유다가 예수를 잡아들이기로 결단을 내리고 그 잡는 현장을 겟세마네 동산으로 정했던 겁니다. 그리고 로마의 법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거죠. 법적 집행을 위하여 있는 일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종교적 관행을 따르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법적인 부분으로 몰아가요. 종교적 부분으로 몰아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죄를 종교적 죄가 아니라 법적인 죄, 로마 법 앞에서 죄로 넘어가는 거죠. 아주 교활한 겁니다. 예수님은 살인자도 아니며 강도도 아니며 폭동을 일으킨 분도 아니죠. 그러므로 스스로 잡혀주신 분입니다. 뭐 이전에도 예수님을 잡으려고 여러 번 노력했잖아요. 그러나 한 번도 못 잡았어요. 성공하지 못했어요. 이분이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겟세마네 동산도 예수님께서 잡힐 마음이 없으시면 아무도 예수를 못 잡습니다.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나를 보호할 줄 너희가 모르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 손끝 하나 댈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잡혀주셨어요. 주님 도저히 우리가 없으시고 흉악범도 아니시고 결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선하신 예수님이 무슨 보통 사람들을 알지 못하는 아주 흉악한 죄가 숨겨져 있다가 드러나서 결박당한 걸로 오히려 심어줄 수 있겠죠. 예수님의 선하신 인격, 지금까지 해오셨던 가난한 자를 돌아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장애인들을 치료하시고 어쨌든 약한 자, 부족한 자, 모자라는 자, 가난한 자 전부 주님의 관심의 대상이었고 주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들이 주님께 갖고 있었던 그 좋은 인상 이걸 전부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모두 의도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심각한 죄가 있었다면요. 무슨 범죄 사실이 있었는지 조사할 의도가 없는 거죠. 조사할 의도가 있다고 하면은요. 빌라도의 뜰에 갔다가 제사장의 뜰에 갔다가 안나스의 뜰에 갔다가 또 가야바의 뜰에 갔다가 또 헬라의 그 헤롯에게 갔다가 헬라가 아니죠. 유대의 헤롯에게 갔다가 또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겼어요.
4번에 걸친 뭐 재판이라고 말할 수는 재판은 한 번입니다만 신문은 4번을 받으신 거예요. 그의 대제사장이 빌라도죠. 빌라도가 아니라 가야바죠. 가야바의 자인이 가야바가 아니라 이런 말했는데 가만히 있었네요. 가야바가 맞습니다. 가야바죠. 그 자인이 안 났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예수를 이렇게 죄인처럼 신문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가야바를 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그 대제사장이 자인이 무슨 권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신문합니까? 그것도 중죄인처럼 말이죠. 그 빌라도에 갔다가 헤로스에 갔다가 또 빌라도에 와가지고 마침내 십자가형을 받으시잖아요. 원래부터 예수님을 죽여서 민중들로부터 격리시키려고 하는 것이 대제사장들의 생각이고 계획이었어요. 다만 자신에게 사형 집행권이 없습니다. 로마의 법은 식민지 백성들에게 사형 집행권을 주지 않았어요. 오직 로마 법에서만 재판을 거쳐서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로마의 법은 그 당시 대단히 공정한 법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제도가 그때 볼 수 있었어요. 그러므로 자신들이 죽여야 하지만 그럴 권한이 없으니까 빌라도의 손을 빌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주 교활하기 짝이 없죠. 아주 악한 생각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이 되어지면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법이 있는데 그런 전례를 따라서 예수님이 억울하게 붙잡혔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그렇거든요. 빌라도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줄까 물으니까 뭐라 그럽니까? 아닙니다. 바나바를 놓아주소서. 바나바는 혁명가입니다. 말 잘해서 혁명가지 테러 원자예요. 무서운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살인까지 일으켰어요.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까지 일으킨 사람을 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채찍질 하십니다. 이 채찍질을 잘 아시죠?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래절럼으로 맞으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말 타는 사람들 휘두르는 그런 채찍이 아닙니다. 고문육이에요. 이 채찍은 맞다가 죽을 수 있는 채찍인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런 채찍을 맞을 만한 죄가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근데 그 채찍을 때려요.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는 것이 아무래도 깨름직합니다. 그 안에까지 말렸잖아요. 그러므로 십자가에 죽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요. 충족할 만큼 안 죽여도 안 죽이는 선에서 충족해질 만큼 때리는 거죠. 오늘 계산드린 거예요. 야, 저만큼 때렸으니까 불쌍하게 좀 봐주자. 그래서 이런 마음이 좀 있으시기를 바라는 거죠. 세상에 플래절럼으로 맞다니. 그거였어요. 다음 두 번째는요. 그 자신의 지위를 지키려고 하는 악랄한 계산이 있는 행동입니다. 이 일 때문에 밀란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럼 예루살렘 유대의 총독을 잘 맞춰야 그 다음에 예루살렘 로마로 들어가가지고는 적어도 원로원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오프에 황제거리가 안 된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원로원으로 되고 싶어요. 여기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이 말씀 많은 이 유대에서 이 총독 지위를 잘 맞춰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심기를 거스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플래저는 무서운 채찍을 때리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주 극단적으로 조롱하시죠. 마태복음 27장을 보면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는 35절에 짧게 진술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온갖 오욕을 다 뒤집어 쓰는 일에 대해서는 길게 진술을 해요.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어떤 대접을 받으셨는지 알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가시관을 세우고 그런 다음에 그 앞에서 유대인의 왕이 평안할지어다 그러면서 예수의 뺨을 때립니다. 또 갈대를 들어 머리를 쳤다고 되어 있어요. 면류관이 아닙니다. 가시 면류관입니다. 온갖 수치를 축대로 다 주려고 지금 계속 계산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자세 보세요. 왕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예수님을 끌어다 내려놓고 5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보라, 이 사람이다. 온갖 오욕과 망신과 수치를 다 드러내고 봐라, 너희들은 왕이다. 자칭 메시아다.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사이루스 바나바를 석방시키고 이로써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런 수치가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재판조차도 불공정이었습니다.
사형당하실 죄가 없습니다. 예수는 신성모독죄를 지은 적이 없으셔요. 자체가 하나님이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뭐라 그럽니까? 그럼 너희들이 사형시켜라. 이 통하지 않으니까 뭐라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대로 신문하잖아요. 신성모독죄를 지은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스스로 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는다면 바로 된 세상들이 아니죠. 누가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을 승리해서 사는 거죠.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들은 탈무드를 가르쳤어요. 그럼 예수님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 본문을 펼쳐놓고 읽으시고 가르쳤어요. 유대인들은요, 랍비라고 하더라도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서기관 정도 되는 사람들이 아니면 성경을 못 읽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왜냐고 하면 구약 성경은 모험이 없습니다. 자음으로만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가지고 이 구약 고대 히브리어는 하나의 기억을 돕기 위한 보조제였던 겁니다. 그리고 언어였다기보다는. 무식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탈무드는 어떻습니까? 헬라어로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세계 공통 세계 많은 사람들이 다 사용하던 공통 언어였으니까요. 만민 공통 언어를 갖다가 탈무드를 기록했고 그걸 가르치니까 누구나 다 배울 수 있는 거죠. 이걸 가지고 가르쳤어요. 손쉬우니까요. 이야기도 쉬우니까 얘기거리가 많으니까. 예수님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시고 이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을 하나하나 지적을 하십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고 싶은 거죠. 자기들이 싸워왔던 그 사과탑이 다 흔들리잖아요. 인생의 금자탑. 이제 다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너는 왜 우리와 다른 것을 가르치느냐. 이것이 예수를 죽이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어떤 죄인에게도 사형시킬 권한이 없었어요. 오직 로마에만 있습니다. 로마는 아무나 사형시키는 게 아닙니다. 로마 적어도 소위 말하는 문화정책을 많이 폈어요. 그 식민지가 많으니까 식민지 백성들에게 마음을 얻기 위해 가지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 중에 하나가 종교의 자유를 주는 겁니다. 어떤 종교를 믿든 간섭하지 않습니다. 다만 황제에게 반영만 안 하면 돼요. 황제를 반역하지 않냐고 황제를 위하여 기도하기만 한다면요. 뭐 어떤 종교를 가지든 전혀 간섭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종교적 이유로 사형을 당하셔요. 이런 룰은 로마에 없는 겁니다. 로마에 그동안 존재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악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온 사람들이 민족과 종교를 초월해가지고 타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은 부활시켜줬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일들이 전부 다 오류라는 이야기예요.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 그 메시지를 강렬히 드러내신 겁니다. 오직 죄인이 있다면 누굽니까? 유대 지도자들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인들이 의인이 있다면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뭐 지금까지 해왔던 잘못된 것들이 일순간에 바로잡아지는 그 사건이 부활입니다. 그 당시에도요. 유대 지도자들이 고소가 정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었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사형시켜달라고 말합니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사형시켜달라고 유대인 지도자들이 요구했어요. 고소를 했고 인기의 영합을 해가지고 그리고 빌라도를 신주 모셨습니다. 빌라도를 이렇게 철저히 모셨던 적이 없습니다. 그럼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과정에서 이 빌라도에 대해 갖고 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유대인들과 영합해버립니다. 배짱이 맞았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죽으십니다. 또 유대인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다. 예수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자칭이 아니죠. 빌라도가 쓰고 친 거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기를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다. 만약에 예수님을 죽이지 않는다면 당신은 가이사에게 반역자다. 무서운 말이죠. 그래서 죄패를 썼습니다. 죄패를 썼는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했잖아요.
예수님을 신문하고 그 말을 들어보고 논리 있는 의견을 청취했어요. 이제 결과가 뭡니까? 예수님은 광신자다. 광신자다. 내 나라는 여기 속하지 않았다. 하나님 나라.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했다면 내 제자들이 내가 붙잡히도록 그냥 뒀겠느냐? 뭐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이사에 대한 혁명을 일으킨 적 없습니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 분명하게 진술하셨고요.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과 빌라도는 단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데 그래도 빌라도는 조금 그 양심이 있었어요. 뭐라고 죄패를 뭐라고 써붙입니까? 자칭 그랬습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 너무 약하단 말입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의 법 가이사의 재판을 청구하면요 뒤집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은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왕인 줄 믿습니다. 그 당시에 지성은 헬레니즘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헬레니즘의 신비주의는요 인간의 몸은 악하고 더럽다고 봤고 인간의 영은 선하다고 봤어요. 그 선한 인간의 육신에 갇혀있는 동안 모든 괴로움을 다 겪는데 그래서 1분 1초라도 단 10초라도 육신을 벗어날 수만 있다면 그 최고의 선이라고 본 겁니다. 유체 이탈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유체 이탈이라는 말을 쓰지 말아야 돼요. 로마 신비주의의 용어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뭐라고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요. 빌라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나라는 따로 있다. 이 나라에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 따로 있다. 나는 내 나라에 가야 한다. 내 백성도 내 나라에 가야 한다. 이거 신비주의에 맞아 떨어지는 말이죠. 그러므로 빌라도에게 예수님은요. 그래서 종교적 신비주의자에 불과한 거예요. 로마법으로 비추어봐도 도무지 잘못된 게 없습니다. 로마법에 밝은 빌라도도 죄를 찾을 수 없어요. 네. 그 당시 유대의 총독이 있었고 시리아의 총독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의 총독은 시리아 총독의 관할하에 있었어요. 그래서 시리아 총독을 집정관이라고 불렀고 유대 총독이었던 가이사를 총독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또는 둘 다 총독이라고 부릅니다만 권력의 그 범위는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총독은 그 지역에 주둔하는 로마 군단의 군단장직을 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의 권세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그 군대를 전부 다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이 이 빌라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 그가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억셌습니다. 안달했어요, 사람들이. 막 그 큰 군사권을 지니고 있는 빌라도조차 말입니다. 마음대로 판결을 내릴 수 없도록 그 판결에 간대해버렸어요. 마귀가 얼마나 강하게 역사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마귀가 온 세상을 뒤집어 볼 것처럼 말입니다. 유대 지도자를 들쑤셔갖고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불순종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영적인 눈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됩니다. 그래 영적인 눈이 떠여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다고 고소했습니다. 사실 이 죄를 놓고 보면 예수님은 유대법에서 사회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면서 누굽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한 죄 때문에 죽으실 수는 없는 거죠. 그야말로 웃기는 일 아닙니까? 더구나 하나님의 손끝에 창조된 인간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호흡을 주셔서 숨쉬는 인간들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그 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 앞에 사형을 선고합니다. 이 사형 선고가 얼마나 공정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아마 가장 적극적 원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예수를 당시에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 탄원서를 가이사에게 올리는 것이 제일 두려워요. 그리고 대화 없이 이걸 마쳐야 돼요. 대화 없이 유대 총독을 마치고 그리고 유대 군단 장직을 마치고 그리고 자랑스럽게 로마로 입성해서 원로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걸 위해서 그는 조금 더 부끄러움 없이 유대인들과 타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씀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주장했으니까 죽여야 된다. 이걸 또 들고 나왔던 겁니다. 이제 신부라 빌라도는 황제 앞에 고소되더라도 자신의 처신을 변호할 수 있는 그런 목걸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짝이 없는 일입니다. 자기가 다스리는 식민지 백성들에게 황제의 고소를 당해가지고 황제 앞에서 자기가 옳다는 것을 변호한다. 그러면 그 앞날을 끊어질 겁니다. 인생을 망친 거예요. 원로 못 들어갑니다. 다른 곳에 총독으로 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아마 분봉왕 정도로 갈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마음을 그래서 얻어야 됐던 겁니다. 빌라도는요. 유대인의 마음을 얻어야 하니까 자기가 총독으로 재직하고 있는 동안 어떤 불상사도 일어나지 말아야 하니까 자기의 정치적 경로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일을 잘 다루고 싶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을 잘 무하고 싶었던 겁니다. 의를 행사한다. 정의를 세운다. 로마법을 집행한다. 물론 아니에요. 사악한 인간의 정치적 술수만이 있을 겁니다. 이번 정치 선거를 앞두는 정치를 보면서 막 전부 다 혀를 내두르잖아요. 막 공천, 파동, 막말, 파동. 머리가 아픕니다. TV 안 보고 싶죠. 난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치의 최종적 목적은요, 자기가 살아남는 겁니다. 뭐 백성을 살린다, 나라를 이롭게 한다, 뭐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내가 살아남는 겁니다. 내가.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아남아야 돼요. 자기가 살아남아야 됩니다. 유대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아남아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내가 살아남아야 돼요. 내가 권력을 줘야 되고 내가 이 세상을 이끌고 나가야 되고 내가 큰 소리 쳐야 되는 겁니다. 막 이런 것들이 전부 맞아 떨어지는데 이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주님 피할 길이 없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인인지 아닌지 알고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문제를 알았고 유대인들의 고소가 적당하지 못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 법률상 예수님은 검을 잡을 수 없을 만큼 깨끗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사형을 선고합니다. 빌라도는 단순히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통치권자의 권한을 아주 나쁘게 사용한 겁니다. 그런데 신앙을 이기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세수의 권위니까 이기적으로 쓴다고 그럽시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기적으로 쓰는 겁니다. 발람이 그랬죠. 그리고 그 당시 타락한 선지자였어요. 히브리서의 묘사를 보면 그걸 미쳤다고 그랬어요. 미쳤다. 그렇게 표현되어질 정도로 정신 나간 선지자였습니다. 가룟 유다도 보십시오. 자기의 주신 권한을 자기를 위해 씁니다. 자기를 위해서. 끝까지 그렇게 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만 회개하지 않아요. 세우사의 운동을 일으키는 황국주. 평양에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300명을 끌어모아갖고 말인데 어디까지 온 줄 압니까? 서울까지 왔어요. 헐리우드 극장 들어가다가 오른쪽으로 보면 인사동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인사동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은혜 막 말도 못하게 입었다. 이단인데요. 그 성도들을 이끌고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 부산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알코올 중독으로 죽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파렴치합니까? 모든 이단들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이단들이 예수님을 앞세워가지고 자신의 야욕을 채우는 겁니다. 자신의 이성을 채우는 거죠. 가룟 유다가 그랬죠. 뭐 신천지 이단들이 그렇죠. 그래서 신천지와 엮기가 되어지면 교회가 망해버립니다. 두 조각이 나오고요. 모든 이단들이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므로 진리에 굳게 서고 예수님의 십자가 굳게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는 죽어보다 못한 더러운 삶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가인을 보십시오. 아벨을 살해한 이후에 창세기 4장 17절을 보면요. 최초의 성을 쌓습니다. 이 동생의 생명을 빼앗아 놓고 자기의 생명을 아까운 거죠. 이게 인간입니다. 가룟 유다는 스승을 배신할 마음을 품고 그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그 야욕을 버리지 못합니다. 인간의 육신된 야만, 그 야만이 사단의 역사는 사단의 권세와 결탁될 때요. 인간은 못 부딪힙니다.
기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누구라도요. 자신의 의를 자랑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나온 사람들 중에. 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쭉 논해진 사람들 중에 천국 가도 괜찮겠다 그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죠. 저와 여러분은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 하나님 앞에 설 때 반드시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 때문이에요. 여기 나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가치를 몰랐던 게 아니잖아요. 알았잖아요. 알았지만 굴복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그랬던 사람도 떠나갈 수 있는 겁니다. 못 돌아와요. 그리고 오늘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만 하면 죄 때문에 심판받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인간의 범죄는 하나님을 근심하게 해드립니다. 동물들의 행위와는 달라요. 동물들의 행위는요, 아무리 그 행위가 정당하지 못해도 그 난잡하고 더럽고 다른 동물을 물고 뜯어도요, 사람의 생명을 상하지 하지 않는 이상 직접적인 책임을 물어요.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다는 건 죽이는 거죠. 사람을 물어서 심각한 상해를 입히지 않는 이상 어떤 경우도 직접적 책임을 안 묻습니다. 고양이가 집에 들어가지고 생선을 물고 훔쳐갔다. 그 도마 들어가는 사람 보셨어요? 걔가 사람을 물고 막 달려 들어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해놨다. 그래서 걔한테 따집니까? 안 따지죠. 새가 곡식을 먹어 치우고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곡식을 없애버린지 모릅니다. 그래서 새 잡아다가 재판합니까? 곤충들이 사람을 뭅니다. 모기나 매미, 모기나 뭐 저런 개미나 사람을 물어뜯잖아요. 알레르기 있는 사람은 개미에 물려서 죽기도 하대요. 보니까 매미는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도시의 매미는 막 잠도 안 자는지 말입니다. 악을 성성으로 되죠. 그래도 개미 보수하고 또 매미 보수하는 사람 보셨어요? 아무리 파렴치한 행동을 해도요, 인간의 생명만 해치지 아니한다면 아무리 더러운 동물들도요, 개별적으로 책임을 묻지 않아요. 그 주인에게는 책임을 묻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릅니다. 일반적인 세속의 헌법에 따라 벌을 받게 되는 것이고, 사회에 관용하는 법, 여러 가지 사회적인 법들을 통해 가지고 또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재판을 받을 때도요, 깊이 뉘우치면 형이 좀 감정돼요. 뭐 조국 재판할 때 막 재판관이 그러잖아요. 지은 죄도 인정하지 않냐고, 손도 맞고 뉘우치지도 않냐고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느냐. 뭐 사람을 앞에 앉혀놓고 막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충분히 내려지는 겁니다. 죄가 중복된다면 우리나라는요, 죄가 3가지, 4가지 되면 그중에 가장 큰 벌만 받아요. 그럼 미국은요, 이 벌을요, 가지수가 10가지랑 10가지를 다 합쳐가지고 벌을 때리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이 430년 형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처럼 사람이 가혹한 벌을 주는 것은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하는 이성이 있고 도덕적 판단력이 있고요, 실천할 수 있는 선한 가치관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지은 죄는 원죄든 자범죄든 간에 더럽고 악합니다. 그럼 인간이 지옥에 던져진다고 해서 불쌍히 여겨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해요. 지옥에 떨어졌다고 해서 억울해할 사람도 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짊어지고 자기 발로 걸어가지고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니까. 그리고 우리 기독교를 떠나서 속죄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를 저주에서 건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죄는요, 보편적 관념과 법률에 비춰볼 때 매우 독특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사하는 방법이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간의 생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집에서 개를 위해서 죽는 사람 보셨어요? 들어는 보셨습니까?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무가치하니까. 인간의 가치에 비하면 짐승은 정말 무가치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실 때에 사람에게서 개의 격차보다 더 큰 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은 호에 있은즉 수에 질 가치가 없느냐고 말하죠. 욥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간을 향하여서 구더기라고 그랬어요. 이사야는 버러지라고 그랬습니다. 벌레라. 이제 그런
피조물 인간을 사하시고 죄에서 건지시려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요, 예수님이 이와 같은 대속의 죽음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심지어 제자들까지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이 예수님 안 따라다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놓고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고 나니까 달라집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마음에 변화를 주시니까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어요, 여러분. 내가 교회 잘 나와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여셔서 내 마음에 변화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로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풍성한 선물로 복을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십니다. 모세는 뜰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났죠. 엘리야는 오뎀나무 밑에서 주님을 만나서 물과 떡을 먹고 40일 금식하며 호렙산까지 갑니다. 바울은 다윗성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찬란한 광채 속에 나타나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꿈을 성취하는 제2의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예수를 이렇게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면 병이 낫습니다. 시험이 물러가고 사단이 소리치며 도망갑니다. 시험하는 원수들도 굴복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복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고 이 복을 전파하고 이 복을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흠으로 짊어지고 지옥의 형벌에 떨어진 저희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으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쾌락만 바라보고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불행한 저희들을 영생이 있고 천국에서 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큰 복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마음으로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그 앞에 굴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을 사로잡으시고 이 피곤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주시옵소서.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년이라도 자빠지는 피곤한 세상이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를 새 힘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으로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번성하며 창대케 하시고 물질의 큰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을 찾아가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맑은 정신을 주시고 깨끗한 정신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재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성도들은 지혜로운 신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복받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달에 교회 선거가 있습니다.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사파 공산주의자들이 국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주축이 되는 당도 만들어지지 못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국회의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의 자비로운 마음을 베풀어 주시고 그 마음에 떨어진 복음의 씨앗이 싹이나며 결실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기도하는 대통령 삼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지시고 붙드시고 큰 복을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25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그대는 심지어 있는가 더러운 죄지게 하는 능력 은혜는 참을지 않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 눈보다 너에게 실수나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심지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심지어 있는가. 할렐루야.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공동이형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며 또 예물을 드려 헌신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예배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과 말씀에 굳게 서게 하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며 부족한 자를 충만하며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손길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을 명하시는 분이시니 하나님의 소유를 성도들에게 허락하시고 죽도록 충성하는 일꾼들을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누어 주어서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 꾸러 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남에게 부어주는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의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몸져 눕고 병원에 입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몸을 재물처럼 바쳐서 일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을 주께 공헌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교회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세계 선교와 특별히 중국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한 선교 지역이 많습니다. 중국도 그렇고 무슬림 지역도 그렇고요. 전쟁터에서 선교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써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요양 중이거나 투병 중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의 표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리라. 마태복음 27장 50절 할렐루야. 성례문답 이번 토요일 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중례주일 중에 성찬식을 거행하고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25일부터 30일까지 고난주간이면서 새벽기도 총증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시면 예배 순서 붙여놓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31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4월 1일부터 계속 광고해오던 대로 대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주일날 와서 하시는 봉사하는 분들이 꽤 많은데 다 힘듭니다. 그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안내 보시는 것 같아요. 뜨거운 띠약 끝에 또 차가운 불판 한슬에 비바람 몰아칠 때도 그렇고 눈보라 몰아칠 때도 그렇고 그 일을 하죠. 열심히 충성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서는 분들만 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부에 계시하는 대로 여러분이 따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안내 맡으신 분들은
4시간 25분까지 교회를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앉아 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뵙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해 주시죠. 예수님은 구주이십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55장 찬송 후에 축도하겠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고 평안케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와서 주일 낮예배 드리며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이 말씀을 따라 힘써 충성하며 고난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고난의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하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마음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다시 오실 때